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은 범죄 타락했으나 예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야곱을 택하여 지상에 복을 주시되 자자 손순이 복을 주셨나이다. 이 복이 이어져서 무궁세계로 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종말의 약속 공개를 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두 번 이루심으로 두 번 이기시고 우리에게 두 번 복을 주시나이다. 감사무지하옵나이다.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여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복종하는 참 종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폐역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깨닫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만 따라서 어디든지 순종하는 저희를 이제부터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남은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오는 역사이오니 마귀 바람이 불어와도 다림줄만 잡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기록한 말씀을 묵상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산 순교자 북진에서 3일반 죽을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들 참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10장은 약속 공개입니다. 성경 전체는 약속인데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는 계약 안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인데 제일 처음에 약속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람은 하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피조물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주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먹었을까요? 그렇게 잘 갖춰졌는데 왜 먹었을까요? 우리는 왜 전도 못할까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담 만들 때 완전하게 안 만들었습니다. 100% 하나님 예수님 속성같이 만들 때문에 절대로 뱀의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알고 창조했어요. 이것이 자빠지면은 내가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 구속입니다. 하나님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는데 비실비실 만들어가지고 더 좋은 걸 많이 채워주니까 좋잖아요. 주고 싶은 사랑해서 아담이 진짜 선악 안 먹고 혼자서 하면 뭐 재밌겠어요? 고독하고 외롭고 아무리 뭐 여자가 도와줘도 만족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품어줘야 만족하지. 어린애 혼자 주면 죽어요. 그렇죠? 엄마도 할머니도 안아줘야 얘가 사랑 받고 크잖아요. 그 고아원에는 애들이요 겉은 멀쩡 속은요 다 비었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줘도 평강에 차고 넘쳐야 된다. 그 두 번째 약속이 이제 셋의 아들들에게 자 너희들은 선악과를 범하고 약속을 범하고 태어날 자식이지만은 절대로 어둠의 자식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혼혈 금지법을 세웠어요. 그런데 선악과가 돌았으니까 뭐든지 다 자기 거라. 좋은 거는 다 자기 거라. 그래서 먹음직, 모함직 탐이 나서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다. 하나님 창조 목적이 자꾸 다리가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고 노아보고 야, 내가 도저히 못 참아. 내 사람 만들기 후회스러워. 한탄한다. 그래서 너는 내하고 의인이 있게 내 말 잘 듣지. 그 잣나무 갖다 방주 만들어. 그 방주에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5개월 방주는 물에 떴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 후손들에게 야, 내가 무지개를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비 안 온다 이제는 그렇게 흩어져 살아. 흩어져. 한군데 모여서 하지 말고. 그런데 이것들이 홍수가 하면 호에 났기 때문에 그 구름만 끼면 비 올까봐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테 모여서 사는 것이 신화의 땅이에요. 그래서 뭐 했어요 거기서요?
사람이 의심이 많아요. 의심 덩어리에 의심이 많아가지고 혹시 비 오면 또 어떻게 죽어 그렇게 탑을 쌓던 거예요. 그게 무슨 탑이요? 바벨 탑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이 말이 통하니까 안 흩어지는가 봐. 그래서 은혜를 혼잡시켰어요. 그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안 통하니까. 그게 신할 땅의 바벨 탑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딱 택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가 친구하자. 친구는 좋지요. 친구가 세상 친구는 좋은 친구 없어요. 다 우리 하늘나라 예수님 친구가 좋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이 땅을 전부 너한테 찾아줄 테니까로 넌 할례를 받아라. 할 언약을 약속했어요. 공개했어요. 그 유대민족의 특색은 할례입니다. 그 모세 율법 그 전에 할례.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 율법 약속 공개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 돌판을. 소용없어요. 선악과 먹고 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겁도 없어요. 앞에 맞아 죽어도 또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엄한 법을 바꿨어요. 믿음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살판났습니다. 자, 예수님 공도 주지요. 성신의 인체 주지요. 은사 주지요. 그렇게 이제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마음이 기뻐. 그래서 은혜의 기쁨, 자유, 마음의 자유,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영육 안에 고통받으면 정말 못 삽니다. 시편 52편 다윗의 회개에 보면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회복의 즐거움을 주세요. 다윗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답답해 못 살겠어. 그 회복시켜 구원의 회복의 기쁨을 내게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알았다. 알아서 줄 테니까. 그래서 시편이 나옵니다.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시대 흑암이 덮이니까 9장에서 성왕생말이 6장의 목록인데 9장에서는 본론적으로 거짓말 평화 공정이 나옵니다. 참 평화가 아니고 사기치는 계율자. 그래서 세상이 덮여버렸습니다. 해와 공기가 무지경 연기로 캄캄하게 덮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흑암을 뚫고 가갖고 작은 책을 줬어요. 약속공 작은 책. 하나님 역사는 작은 역사입니다. 큰 거는 에서가 찾고 작은 건 약을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무슨 해바라기 씨 같다던가 무슨 씨 같았어요? 어디 잘 알아? 계자씨. 계자씨는 제일 적은 씨입니다. 채소가 있는데 그 계자씨가 싹이 나면요 새가 집을 짓습니다. 한 1m 큽니다. 계자씨가 천국의 비유가 그렇고 또 종말의 첫대교회의 비유가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에 나가서 작은 일, 큰 일 아닙니다. 작은 일. 그래서 지력이랑 또 전투에 감춰놨다. 이렇게 숨겨서 역사하는 원수가 모르게 마귀가 모르게 에서게트 모르게 감추어져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약속 공개인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약속서입니다. 그 구약은 옛 구자입니다. 옛날 옛언약 히브리 7장의 옛언약 그렇게 OT 올드 테스트멘트. 그 신약은 새로운 계약서 뉴 테스트멘트 그 NT라 그럽니다. 그럼 목적이 뭔데요? 에덴 동산이 모속에 생겼으니 다시 만들어준다는 약속이에요. 땅의 약속이에요. 하늘 천국이 아니고 땅에서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땅의 안식, 땅 상속, 땅 회복이지 무관식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땅의 안식을 시킬 자격이 없어요. 영혼만 구원시키고 영혼이 가는 곳은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천국 약자로 예수 천국 간단하게 안 믿으면 불신은 지옥. 그게 불신 지옥 예수 천국. 그런 봉고차 봤죠? 차에 써서 붙이고 다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 새 땅, 재림 예수 영접 못하면 불못 이렇게 간판이 달라요. 계시록 14장 9절에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세에 불못 간다. 광고판이. 그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22장까지 목적이 뭐냐? 동서남북 다 준답니다. 그러고 네 씨가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많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이. 마태의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시작이.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또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짓는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 누가복음은 사가라가 제사의 반열에 직분이 돼서 제사를 데려가 묵시받고 나왔다. 아들을 준단다. 누구냐면은 세례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사가라면 아들도 사가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딴 이름이냐. 모르지.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엘리야로 준다고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묵시를 줘가지고 한참 1시간 이상 안 남아서 이상하다 했더니 뭘 받긴 받았다. 그래서 증거가 버거리가 됐더라. 그럼 예수의 계시는 누구 것이냐? 처음에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기시고 보좌에 가니 성부께서 아들에게 네가 땅에서 뭐하고 왔느냐? 은혜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책만 읽다가 덮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동네 안식일에 가서 이사야 61장을 1절 읽고요. 2절만 하다 막 그만뒀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도 법을 잘 지켜야지. 우리가 법이니까. 그러면 네가 읽고 덮은 책 신원의 날 있지? 예, 그거 바로 이거 엄청 큰 책이에요. 은혜는 10%고 신원은 90%야. 이 큰 책을 예수가 받아서 그 큰 책의 내용을 요한에게 지금 계시야 계시. 성경은 영감으로 쓰기도 하고 또 묵시로 예레미야 31장 묵시가 달았더라. 꿈을 꿨는데 묵시더라. 그래서 계시록도 묵시록인데 지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준 것을 예수가 요한아 네 이거 보고 마음대로 써. 그러면 법이 흐려집니다. 글자 그대로 축자 영감으로 확실히 내가 준 것을 그대로 써. 그래서 지시합니다. 천사를 통해 지시합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예수께로 받은 이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누구에게 줄렸고? 종들에게. 무슨 종? 은혜시대 종들에게. 그럼 천국복음은 누구에게? 율법시대 종들에게. 주님 안 받으니까 이방으로 은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태 8장에 나라 본자손 모술해서 도무지 고집만 꽉 차가지고 고집쟁이야. 그래서 이 독사가 들어간가 봐. 그래서 잘라버리고 저 이방의 동서에서 많은 사람을 불려다가 예수 피로 발라서 무조건 은혜를 줘서 종을 쓰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의 단체는 예루살렘에서 12사람 나갔지만은 거기 가지들은 전부 이방에서 목사가 나오고 이방에서 종들이 나와서 예수의 피로 산 교회를 나라마다 동네마다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바울이가 천년을 삽니까? 1천 삽니까? 죽으니까 그 파동받기로 종들 나갔죠. 그게 피로 산 교회, 천국 복음. 근데 계시록 이제 2장 3장에서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만들려면은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터키에 있는 아시아에 처음 사랑이 없어요. 예수와 관계가 사랑 관계인데 그만에 세속적으로 물질 관계, 다른 관계로 빗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하 이 교회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핵심을 편지를 썼어요. 내가 좀 처음 사는 거 어떻겠냐? 사다와 안 사다면 끝장이야. 그 오늘 교회들이 십자가의 사상, 십자가 의를 다 잊어먹고 그 물질로,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협상주의로, 다원론으로 빗나갔어요. 그래서 심판받아요. 근데 서문학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얼마나 마귀가 공격하는지 한란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군핍이 많아. 근데 실상은 부자락했어요. 그 마귀가 싸우는 교회는 서문학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고 5개 교회는 마귀가 협상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프리메이슨, WCC, KNCC, 에큐메닉 가로운동 무서운 것들입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가
에덴산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그래서 가인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아담도 그냥 두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하도 불쌍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피로 사서 무궁세에게 데려갑니다. 고맙죠? 고맙지. 그럼 계시록 4장은 하늘 본부교회 보셨죠? 5장은 예수님이 책 받는 것이죠. 6장은 이를 떼시죠. 7장은 해돋는 동방의 다른 천사 역사죠. 그래서 10장도 다른 천사 역사입니다. 그 계시록은 다른 천사가 14만 4천 명인데 다른 천사를 위해서 이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를 도와주는 천사가 4천사, 4대 강국. 그래서 계시록 이 핵심이 바로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인인데 하나님인이 심판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는 도장은 건세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동사무소 가면 인감 도장을 가져라 그럽니다. 주요하고 유명한 그런 서류를 만들 때는 꼭 인감 증명서하고 인감 도장을 가져라 그러죠. 금방 네 재산을, 네 모든 명의를 여기에다 또 실었다. 여기 맡겼다. 그 인감 도장 필요 주지 마세요. 내가 다 주지 마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원래는 마음 달라지면 사기치기 쉽거든요. 사기. 도장 함부로 주면 사기당해요. 도장은 꼭 사유도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말고 꼭 혼자가 주세요. 돈 많잖아요. 그렇죠? 돈 없어요? 없으면 줘도 되지만 있다면은 그 도장에 재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재산이, 하나님의 주권이 수르바벨, 그게 다른 천사가 줬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믿을만하니까 네가 이거 가지고 좀 사용하라고. 대박이 터졌다, 세상말로. 너또 복권이다. 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에게 예언했던 학계 2장에서요. 뒤집었고, 왕들이 싸우고 동물끼리 죽일 때 니는 하늘 특권을 가지고 도장 가지고 나서라. 그러면 입만 있으면 전부 다 원수가 다 소멸받고 없어진다는 태산이 편기되리라. 그렇게 도장 중에는 성신의 도장도 좋고 예수님 이름도 좋고 그건 하나님 도장이 최고다. 최고한 것이다 말이죠. 근데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해가 머리가 무지개 있고 얼굴은 햇빛까지 빛나더라. 근데 또 발은 불기둥 같다. 꼭 예수 닮았단 말이죠. 1장 13절에 반모섬에 요한이가 예수 볼 때 예수님 발이 불기둥 같아. 얼굴이 햇빛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른 천사가 대신 맡겨줬다. 네가 내 사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내 종이 되라. 그래서 다른 천사는 마귀 잡는데 앞장섰는데 그 다른 천사 단체가 14만 4천 명인데 마귀란 놈이 제일 미워하고 노려보고 있어요. 째려본다고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내가 너를 한방 쳐서 넘어뜨릴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 참소를 받고 있어요. 마귀로부터. 그런데 사명은 큰 걸 받았지만은 우리 체질이 선악과가 박혀 있으니까 이 지탕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져. 넘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무 흔들지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게 이사 41장 8절에 야, 왜 흔들리니까? 왜 흔들어? 바람 많이 불어? 예, 폴리에 내가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른손에 붙잡아줄게. 참으로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도 세상 사리를 잘 알아요. 너무 거짓이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말해도 안 믿습니다. 참으로 꼭 이렇게 해야 믿지. 그 참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약속할 때 야, 꼭 나와야 돼. 3시야 이렇게 내가 잊어먹었어. 3시가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약속이 계시록이 핵심인데 계시록을 열고 나가면은 창세기 3장에 우리 원수 뱀이가 잡힌다는 거예요. 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다른 천사가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천사. 그러면 7장 2절에 해돋는 데서 다른 천사 올라왔죠? 예? 근데 누구 이마에 인을 쳐요? 종들 이마에. 그 이 맞은 수가 얼마요? 14만 4천 명. 그 제일 먼저 맞은 지파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요. 거기 구약이 아니라는 것은 문하세가 들어가 있어요. 문하세는 요셉 아들입니다. 요셉도 들어가고 문하세 들어가고. 근데 구약의 장자는 에브라임인데 어떻게 문하세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단 지파는 저주받아 빠져나가고 12개 채우하니까 요셉 집에 큰 아들 문하세 집어넣었지. 그 에브라임이 하나님 내가 장자 아버지 안수 받았는데 왜 형님이 들어갑니까? 야 이거는 육적으로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야. 알았어? 그래 너는 영적이니까 너는 영적으로 장자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단지파가 빠지고 문하세가 들어가시니까 육적인 이름만 빌려봤지. 근데 사실은 이면적은 영적이기 때문에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계시록 자체는 지파도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 지파, 무슨 요셉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이름이 나오니까, 이건 분명히 구약 유다라 하는데, 이 사람아, 마태 8장 11절에 하나님이 체제를 바꿔서, 포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야. 그래서 동서에서 많은 사람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는 거라. 이거 뭐 족보도 몰라 지금. 예수님이 표면적인 구약을 이면으로 바꿔놨는데 뭐 잔소리야. 그 지금이 이면이요 표면이요. 이면적이잖아요. 그 우리가 이스라엘 되고 우리가 유다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요. 그 나라 본 자손은 못 쓴다고 잘라버려서요. 독사새끼요. 그래서 마귀가 유대인 속에 가서 시온 주인이 뭐 시온 의정선이 뭐 시온 회복이니 뭐 이렇게 떠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시온이 맞지, 다윗이가 시온이지. 그 구약을 이름만 빌려갔지 사실 주인은 마귀가 주인인데, 예? 시온 사상의 세계로 가서 믿음의 시온, 또 환난의 시온. 그런데 그 사람들 율법의 시온으로 주장하거든요. 그 이름은 같지만은 역사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축복을 옮겼어요. 유대인의 축복을 이방으로 옮겨서 온 세계 사람이 예수 믿게 은혜 베푸시고 또 환난 시대는 동방 땅끝에서 구의사제 안에서 다른 천사 수르바벨 인을 택해서 인을 쳐서 그 다음에 아마게돈에 가서 악을 제하고 선만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기도를 합니다. 제단 앞에서 기도 올립니다. 그 다른 천사 4명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제 여기 약속 공개합니다.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두고 나가니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증거 마치라. 다시 연하라. 그 다음에 14장에 6절에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18장도 다른 천사가 나갑니다. 그 계시록은 핵심이 다른 천사 역사입니다. 그 네 천사는 사대강 도와주는 역사고 또 7 천사는 지학 내린 천사고 그렇게 천사 종류가 3가지인데 다른 천사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해는 어둠이 없지요. 하나님은 햇빛이라 했죠. 10편 84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발이 불기둥 같다. 또 그 손에 펴놓인 책은 작은 책을 들고 작은 책. 그 큰 책을 먹고 작은 책은 뭐냐? 5장에 나오는 아버지 오른손의 책은 큰 책입니다. 안 밖으로 쓰여졌죠. 구약 성경이고 그 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줘가지고 인권인수에서 5장에서 예수님이 책을 받아가지고 6장 인을 뗍니다. 그 인 속에 첫째 인을 떼니 흰말이 나와서 멸관을 쓰고 이기고 활을 가지고 또 이기려 하더라. 또 이기는 데 쓰임받는 재림 예수의 종들이 다른 천사의 작은 책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했어요. 근데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받은 책을 종들에게 준다 했어요. 종이 누구냐? 사탄이 갖다 끼어들어. 종은 이만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응? 마귀는요, 큰 말씀을 끼어들어요. 근데, 그 종이 누군데? 뭐, 김풍일이다. 뭐, 조희성이다. 다 들어보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 종은 학교에서의 다리오 왕이 있는 9월 24일 날 지도는 스룹바벨에게 인을 맡겼으니 그 인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예표가 있는데 예표종은 순을 나기 위한 예표종입니다. 순이 나오려면은 예표가 가는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여호수아가 율법의 여호수아가 순인데 율법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죠. 그 모세가 그 어떤 그 발자취를 여호수아가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하면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을 공격하던 사탄이가 모세를 공격합니다. 아브라함도 공격합니다. 그 여호수아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사기당했거든요. 가나안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떡이 막 곰팡이 난 떡 가지고 신발이 다 떨어져 휘어진 거, 옷도 다 떨어져 왔어요. 여호수아 대장님, 우리하고 협상합시다. 소양 맺읍시다. 우리가 종할게요. 우리 시킨 대로 장작도 펴고 물떡이고 뭐든지 할게요. 우리는요 참 먼 데서 집에서 빵을 쪄가자는데 이거 오니까 빵이다. 이렇게 곰팡이 났거든. 쏘았어. 사기당했어. 마귀가 그 사기를 쳐. 옷을 보세요. 다 나갔어요. 신발 보세요. 다 따랐어요. 멀리 왔어요. 그렇게 우리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복종할 테니까 압수하자고. 그래. 그래. 그러면 네가 우리 종 하나님이 하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옆에 살아요. 옆에 살아. 그렇게 사기당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종이 왜 사기당해? 그래서 약한 게 종이에요. 뭐 종이라고 뭐 예수님 같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 약하니까 예수가 강하니까 도와주기 되지.
여러분도 손자에 감 도와줘야 되지. 손자가 할머니 학용품 연필 하면요. 돈을 좀 빌려다가 손자 사랑하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모의 사랑, 자식 사랑, 하나님 사랑 최고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천사가 14만 4천 명인데 2절에요.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렇게 말씀 무장해서 다시연, 다림줄, 동방역사, 구의사의 머릿돌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무슨 사람이 다리가 길어. 하기야 인천 바다 가면요. 한쪽 발은 바닷물을 놓고 한쪽은 모래바를 넣으면 됐죠.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그래서 이 지구는 물과 땅이니까 전 세계에 이 다른 천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3절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큰 소리로 외친다. 이날까지 외치지 않는 거 이날까지는 천국복음 예수 믿고 천국까지 왔고 마태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입을 여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더라. 마태 24장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천국복음 시작과 끝. 그 다음에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냐. 다른 천사가 예수님이 넘겨준 작은 책을 들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또 나간다. 이미 바다와 땅을 밟고 사도들이 지나갔는데 그 뒤를 쫓아서 간다. 우리나라도 영국 토마스 목사가 제일 먼저 왔단 말이에요. 천국복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복음 들고 이제 영국 가야 된단 말이죠.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를. 은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천국 가져와서 우리 영원한 권 하나. 너희들은 영원한 권이지 우리는 육체의 권 먹고 영원히 가서 살자. 그래서 영국 한 가정이 생겨났단 말이죠. 한 20년 전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테이프를 저 우편으로 많이 보냈는데요. 그 신상순 집사가 동생 집에 갔는데 영국 가는데 선물을 하나도 안 사오고 테이프만 한가마게 놨다해. 그게 동생이 언니가 왜 이러지? 이게 나한테 선물이야? 그래서 그걸 많이 자주 듣고 믿음이 있어요. 아르신만 갔더니 알아들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이 말씀에 들어갔단 말이죠. 복음의 씨가 들어갔단 말이죠. 4절에 사자같이 외치는데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그랬어요. 7 우레. 우레란 것이 천둥 벼락이거든요. 그럼 사도요한의 이름이 네자거든. 보아네게 우레 아들이라. 마가 3장 16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는 이름이 보아네게다. 베드로는 너는 시몬 요한 아들 시몬이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근데 사도요한에게는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데 뒤집어 엎어서 알곡만 출해낸다 그 말이에요. 비 오다가 천둥 번개 치면요 벼락 맞으면 그렇게 피할 때는요 나무 밑에 가면 안 됩니다. 또 큰 건물에 피대침이 없는 데 가면 벼락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데로 들판으로 가야 되지. 천둥 번개 칠 때 그리고 우산이나 깽이나 쇠붙이를 가시면 벼락이 칩니다. 쇠를 따라오게 되면 정기란 것은요. 그래서 몸에 쇠붙이 다 끼고 목걸이도 떼버리고 반자도 다 버리고 쇠가 있으면 벼락이 친다니까. 그렇게 천둥 번개치는 그런 일이 잘해야지. 혹시 평생 한 번 있으면은 뭐 산에 가서 벼락 치거든. 나무 밑에 숨는 게 아니라 높은 데 벼락 치니까 나무가 벼락 맞아. 그렇게 낮은데 바위 밑에나 그런 데 들어가면 벼락이 야구를 수목거나 지나갑니다. 때리고. 예? 한 7부리가 반하는데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쓰려고 붓을 들고 이렇게 7부리가 반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부리가 반한 것을 임명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여기 쓰지 마. 축복의 장에다가 저어줬으면 안 되지. 야, 7부리는 저 뒤쪽으로 넘겨. 어디로 넘길까요? 16장으로 가자. 16장으로. 그 15장, 16장에 이제 바닷가에 피난하고 아마게도 전쟁하는데 천둥 번개 친다.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내가 본 바, 자 요한 사도가 보니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는 다른 천사의 모델이지 다른 천사가 아닙니다. 예? 묵실 보니 이상한 사람이 나왔는데 다른 천사야. 근데 작은 책 들었어. 오 다리가 길어. 근데 막 외쳐 사자같이.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손에 책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요한아 니 지금 뭐 보노? 다른 천사 보는데요. 야 얘가 네 동생인데 응? 앞으로 2000년 후에 일어날 동생인데 한국에서 나와 상도동 있다 얘가. 근데 네가 그 책을 한번 먹어볼래? 그 작은 책 먹고 싶지? 알고 싶지? 한번 먹어봐. 그걸 먹어보니 달아요. 근데 배가 쓰더라니까요. 그래 요즘 좀 쓰지요.
당근은 사탕인데 사탕 마시면 당조병 걸리지. 이 쓴박이죠. 뭐 쓴박이, 융고초 쓴박이 먹어야 어른들이. 그래서 쓰다는 건 고난을 가지고, 시험을 가지고, 마귀가 막 찔러 괴롭혀. 마귀가 이 복음 따라가면 막 못 살게 그러면 가지 말라는 거야. 막 포기할 때도 있어. 막 흔들려. 그만둘까? 나도 몇 번 흔들렸어요. 그만둬야 되겠다, 못하겠다. 젊은 놈이, 한 달에 월급 5천원 받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평생 살 건데, 안 되지. 포기하고 차라리 공장 가서 노동자가 돼야 되겠다고. 내가 나이가 30살도 안 됐는데, 힘도 센데, 내가 별명이 항소인데 일 못하겠어? 내가 뭐 밥도 잘 가는데, 내가 한 달에 5천원 받고 그때 사랑 가면 5천원 갈때요. 요즘 사랑 가면 20만 가지. 20만 가지고 5씩 어떻게 살아? 멀쩡한 놈이. 내가 병신인가? 내가 뭐 장애자야? 그런데 5년을 버텨서 5년 버티니까 월급이 올라가서 2만 원으로. 그때. 그래서 이제 끝까지 왔어요. 다 왔어요. 고난도 다 겪었어요. 근데 문제 영적만 남았어. 영적만. 육적에 뭐 경제실은 다 겪었고 육적으로 용만 잡으면 돼. 용이 이제 막 입을 벌리고 요즘 엄청 심합니다. 용이요. 용도 때려도 안 같아. 때는 완전 같아. 용이 최고 바닥해요. 이렇게 사상전쟁이기 때문에 시온 사상으로 예수 사상으로 예수가 모리아산가 죽었잖아요. 우리도 죽어야 된다니까 3일 반 동안 목숨 바쳐야 돼.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죽도록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서문화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런데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1번에 보면 지체하지 않나. 지체는 시간이 다시 없다. 자, 요하나 이 묵시는 시간이 없는 거야.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마지막 천사죠. 7째 천사. 6장에서 6째 천사. 이 7째 나옵니다. 7째 천사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 비밀 두 가지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 도입니다. 그래서 고전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밀려난 것이고 구원을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근데 세상 권원은 전혀 몰랐다. 십자가를 몰랐다. 알았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안 죽이지. 로마 정부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로마가 뒤집어질 줄 안다면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죽인 로마 병정은 죽었지만 390일 가서 로마 정부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독교를 국교를 삼았다. 그래서 대서양이 어둠이 물러가고 십자가 빛이 받쳐서 2000년 동안 빛을 비추고 이제는 태평양을 위해서 쫓아온 사람이 토마스 목사, 알펜스가 미국에서 오고 그들이 지금 천국 복음은 끝났고 다 그때 끝났고 이제는 영원 복음을 다른 천사가 돌아가서 온 세계를 바다와 땅을 뒤집어 엎어서 알곡을 모집해서 시온산 정부 천년시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가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선지입니다. 다윗도 선지입니다. 모세도 선지입니다. 그들의 약속, 계약한 거, 땅 준다는 거,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약속받은 거 구약에 그와 같이 언제 7째 나팔 불 때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구약의 선지서가 다시 성취된다. 다시 예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세웠어요. 은혜를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사야 49장 8절에 은혜 때 내가 너를 응답하고 구원해라 도왔지. 보라 장차 항무한 땅을 내가 기업으로 상속해 주려고 그래서 은혜를 줬지. 그런데 이사야 49장은 택한 종의 축복인데 택한 종의 역사인데 택한 종이 마강한 살같이 만들어졌는데 전통에 감춰놨어요. 그것이 땅 상속받을 때 쓰는 14만 4천 단체가 지금 은혜 받고 나왔는데 지금 감춰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감춰있다. 그래서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게 영원한 복음. 그런데 은혜 복음은 다 이루어졌고 천국 복음 이루어졌고 영원한 복음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팔복을 외쳤지 않습니까? 마태오 5장에서 5절에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랬죠.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요. 시편 37편 2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 불법이 아니고 공의의 사랑, 불의의 사랑이 아니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딱 선을 그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데 성도는 절대 안 버린다. 야곱은 구별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이 땅에서 영영이 거한다는 것은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무궁 그 세계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약속이 확실한 성경이 약속서인데,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거기 7째 천사 나팔나옵니다. 그 뭐 됩니까?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 됩니다. 그 10장 7절도 7째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세계 통일 정치인데 그 이사야 11장도 세계 통일 정치는 이세의 집에서 싹신해서 만민의 기호, 예수의 기호가 된다. 그럼 35장 아름다운 새 시대, 43장 19절에 사막의 강이 터지고 강야물이 흐른다. 그 다른 천사의 사명이 이렇게 막중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맡겨줄 수가 없어요. 7명이 와서, 건세가 와서, 남정 여주에게 신을 줘서, 또 신을 줘서 써야 되지. 우리만 내보내면요, 만날 넘어지고, 만날 죄만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뺏기 전쟁에서 다른 천사에게 제일 강한 건세가 철퇴병기, 철장건세를 예수님이 받았는데, 사상 전쟁에 이기면, 이세벨 사상, 니골라 사상, 발람의 교훈 이기면은 건세를 준다고 계시록 2장 27절에 말씀했어요. 예수 나도 아버지께 사상을 지켜서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건세를 주더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가르친 교훈에 따라서 이세벨 사상 받지 말고 시온 사상으로 목숨 걸면은 내가 용잡으라고 건세를 주지. 그런데 요한이가 이제 이 엄청난 다른 천사 손에 작은 책을 먹어봤거든요.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묵시 중에서요. 묵시받는 계시받는 중에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요한이는 지금 주님을 밤모습에서 묵시로 봅니다. 실제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될 걸 그렇게 이제 저 먼 될 걸 끌어다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근 먼 될 걸 가까이 끌어서 보는 원근 통시법, 통하는 알려주는 법이 성경을 원근 통시법. 그게 이사 46장에 11절에 동방의 독수리가 나오지. 10절에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주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 2700년 후에 될 일을 끌어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그 동방 독수리가 다른 천사예요. 알았어요? 동방 독수리, 북방 독수리 잡아먹어요. 그럼 정치력으로 애굽 독수리하고 바벨론 독수리가 자상히 붙었어. 근데 유다 독수리가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람집을 잡아. 우리 인치거든 바람집 이 날씨 올라가면은, 땅에서 땅땅하면은 3분의 1이 죽어. 3차 전쟁에서. 그것이 계시록 9장에 16절 나왔죠. 그러면 다른 천사가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요한아, 네 보는 묵시 중에서 다른 천사 부럽지. 그게 바로 네 동생이야. 네가 이걸 잘 받아놓으면은 얘들이 이제 2000년 후에 일어나가지고 요거 붙들고 막 책이 따르러 건다잉. 그날 계시록 전벽근 떨어뜨렸어요. 자꾸 이거 또 영감을 또 씁니다. 또 해석을 씁니다. 네, 이거 더 자세하게 쓰면 자꾸 보면 여기 볼펜이 퍼져가지고 시퍼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또 떼어버리고 또 계시록 담궈 붙이고 한 5번은 바꿔놓은 것 같아. 계시록이 제일 더러워져요. 많이 보니까. 손이 제일 더러워지죠. 물만 보면 씻습니다. 자꾸 뭐 만지니까. 그래, 다른 책, 느헤미야서나 이런 구약의 역사서는 잘 안 보니까 깨끗한데, 이사야서는 다 너덜너덜 거짓, 꼭, 걸릴 것 같아. 많이 보는 책을. 그러니까 그것만 띄워버리고 딴 거 책을 붙이면 되거든. 헌책 박으면요, 계시록 안 보는 책이 많아요. 새 책에 꼭 띄다 붙이면 돼. 그러면 책 한 권에 4만원 가지만 그래도 4만원 아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계시록 좀 너덜너덜해? 그럼 내가 헌책방 가서 새거 사다 붙일까요? 그래서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형님, 난 아직도 묵시 중에 안 태어나는데 형님이 책이 좋다면 맛이나 보세요. 그래서 동생이 우리가 요한에게 형님, 묵시랑 내리게 먹으세요.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집병 먹을 때 형님 먹은 거 똑같겠죠? 체질이 같으니까.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런 오묘한 말씀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책을 받았다. 그 책을 보여준다 요한에게. 요한아 이거 좀 봐. 써봤어. 기록해. 알았어요. 10장 가서는 이상하게 다른 천사가 나왔다. 그럼 세 사람이요. 예수님, 다른 천사, 사도 요한이 셋이가 지금 주고받거든. 예수님, 야, 요한아, 네가 보는 이 다른 천사는 지금 먹고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나올 사람인데 학교에서로 그거 네 먹어볼래? 그거 듣고는 다른 천사가 형님 잡수세요. 그거 먹어봤어. 엄청 달아. 근데 배가 써. 그 배가 써가지고 하나님 성기임 돼서 마귀가 괴롭히니까 자꾸 게을러지고 힘이 빠지고 피곤하고 그렇죠? 힘 안 들어요. 힘들지요. 그렇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렇게 이건 단데 좋긴 좋은데 그대로 따라가니까 너무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리고 고진감래입니다. 쓴 것이 오고 당겨온다고요. 쓴 것이 안 오면 안 돼요. 마귀는 쓴 것이래요. 숙물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괴롭혀요. 자꾸 참소하고 해방하고 넘어뜨리고 끌고 가고 죄짓게 만들고 자꾸 눈으로 보면은 보암직스럽고 또 먹음직스럽고 탐심이 나고 그게 선악과 질이거든요. 그 마귀라는 놈이 그걸 우리에게 낚시도 딱 물겨놓고는 힘안 들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마귀는 세상적으로 오는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다 마귀로는 하살이니까 이것을 이기라고 피하라고. 사도 요한이가 사랑의 사도로서 성령의 역사에서 마귀의 본질을 보여줬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면은 이것이 기가 죽는데 뿌리를 못 뽑아가지고 한 경만 맞으면 쫓아나온다고요. 여름철 갑자기 일기가 더워지죠. 30도 올라가죠. 그럴 때는 행주를 잘 말리세요. 부엌행주 아줌마들 부엌행주 잘못 말리면은 습기가 있고 대충 해놓으면요. 그게 다음 식사 때 가면요. 그 곰팡이가 막 박테리아가 붙어서 그걸로 막 그릇 닦으면요. 식중독 걸려. 그렇게 행주는 꼭 밥 먹고 깨끗이 빨아서 삶아서 햇빛에 말주라고요. 이런 것 갖춰 주기가 힘들네 진짜. 왜 그러냐? 이 육적인 병균의 세균이 박테리아가요. 좋은 것 있죠. 충국장 박테리아는 꼭 먹어야 되지만은 이 나쁜 박테리아 먹으면 식중독 걸린다는 게 배가 아프다니까요. 그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도 마귀라는 놈은 계속 우리를 막 배 아프게 만들어. 식중독 걸리게 만들어. 우리는 이게 힘이 없어요. 어리석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신을 보내서 때마다 날마다 가르쳐주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줍니다. 예? 꼭 피할 길을 주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우리 대신에 2000년 전에 우리 형님 요한이가 우리가 먹고 간 책을 먹어봤어요. 묵시 가운데. 입은 단데 배가 쓰더란 거예요. 그럼 그대로 지금 써야 되죠. 달긴 달죠. 좋긴 좋죠. 그것이 합법적입니다. 쓰다는 것은 마귀 역사고 달다는 것은 성령 역사인데 마귀는 쇠사슬 묶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잘 싸우세요. 안 넘어지면 이긴 게 아니고요. 항복 안 하면 이긴 거예요. 서서도 항복하면 지는 거거든요. 졌다 하면 지는 거예요. 시원이 잡아줘서도 난 죽어 항복 안 해. 그 일본 씨름 같다. 레슬링 고상받기. 일본 씨름 레슬링은요. 30분 한 게임이 뭐 15분이 정해놓거든요. 그 안에 항복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한 번 쳐서 이기는 것도 기밀이 박치기 한번 박으면요. 그만 잡아서 정신없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씨름의 방법이 싸움 방법이 우리 싸움도 그래요. 항복 안 하면 돼. 목을 잘라도 절대 항복 안 하는 건 산수인데요. 모스크바 가서 찔러 죽여도 항복할게요? 안 하지. 그러면 이제 왕권 받는 거지. 죽기까지. 그거를 KJCC는 안 넘어졌는데 서가지고 항복했다. 이거 KJCC. 이건 졌단 말이에요. 그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에게 있다. 싸워야 산다. 가엾지 말라. 여러분 전쟁하면요 뭐 손가락 잘라주고 뭐 팔 잘라주고 어제도 뭐 62년 전에 6.25 때 죽은 우리 전사자가 미국을 태워서 왔어요. 봤죠? 뉴스 봤죠? 태극기 싸가지고 1등병이 근데 그 사람 나이가 얼마야 지금 90원 됐잖아. 한 80원 됐겠네. 20대 갔다면 60세 돌았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다 이거 붙여 나라를 지키다가 승복했다. 전사당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팔이 떨렸다. 싸우다가 부상당했다. 상위 군인이다. 그래도 못 먹었잖아. 그럼 이겼다. 팔이 없어 이겼다. 마귀가 우리를 팔을 깨갔다. 뭐 기를 깨갔다 해도 우리는 항복 안 하면 이긴다는 거지. 그 큰 전쟁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같으면 뭐, 애기같이 뭐 포대기 싸가지고 말이지, 바람 불고 막, 이렇게 덮어 씌우고 모자 씌우고 그러면, 그게 왕이요? 모자 쓴 게 왕이냐고, 꼬갈비라 쓴 것이, 왕이라고 적어도 막, 팔풍바지 가서 막, 바람을 만나도 막, 겁 없이, 그게 왕이지. 그게 마귀가 강하게, 달라붙는 것은, 그 사람 보호비를 같이 써. 보호비가 있으면 도둑놈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배인데, 우리 지긋하는데, 마귀라니 우리를 보배 뺏어가려고, 항복시키려고, 막,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야, 세상 아름답지. 야, 세상 가서 잘 살아봐. 그러다, 그거 가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 하늘나라 축복을 다 뺏겠단 말이죠. 마귀는 참소꾼이야. 우리를 택한 자를 계속 괴롭혀. 뭐 하려고? 상급 주려고. 선한 모락이죠. 그래서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자, 2000년 전에 묵시 가운데 우리 요한 형님이 계시록 작은 책을 먹었어. 엄청 달고 배갔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먹은 이 작은 책을 다른 천사가 진짜 나와서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살아가시 계시는데 다시 예언하라. 옛날 선지들이 7개나 바꿀 때 될 일들이 창세기부터 만하기까지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인데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면은 공주가 만난다. 그것이 이어서 11장에 1260일 장성년 반 기간에 예언하고 정월 24일날 공주가 만난다는 거예요. 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장로교는 책이 뭔지도 모르지. 먹지도 않았지. 그게 예언도 못하지. 그 주님 올 때 쫓겨난 것이지. 그게 재림 조실 때 1장 7장 구름 타고 온다. 그때 그분 만나려면은 2장 3장 4장 쭉 이제 10장까지 왔단 말이에요. 뭐 의심나겠어요? 있으면 문자 보내요. 의심나거든. 의심날 게 없어. 본문 그대로야. 문자 보내면 나도 답은 본문 내리면서 그게 답이야. 내가 해석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본문이 해석이니까. 자, 그 말씀 읽겠습니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한 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감사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에덴 동산을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거기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을 법을 바꿔가면서 7대 법을 세우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선진들이 새로운 법을 받았지만 마귀를 이길 수 없었으나 주님이 마귀를 잡으셨나이다.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제 다시 연으로 승리하여 이 땅에 영육이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나라를 만드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가 돌려드리고 모든 축복을 우리 자자손손이 받게 되었나이다. 이 일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가다가 넘어지면 10.8km 일어나서 또 달려가고 시온산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상처가 많이 나면 상급이 많을 것이고 상처가 적으면 상이 적다는 걸 분명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나더라도 우리는 치료를 받으면서 고쳐서 가야 되겠사오니 완전히 신창조로 몸을 뜯어 고쳐서 죄와 상관없는 변화체로 만드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금 받은 손길과 가정무에 감사의 가정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